홍성제일장로교회 홍성성전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인원이 좀 줄어들었죠. 합주단도 이동을 해서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비우고 채우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가대도 더 채우시고 합주단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빈자리도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 아시죠?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예,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코람데오죠. 중세기 시스템 채플 교회당에 이 천장 벽화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이제 그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미켈란젤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높은 천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지금 열심히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나? 그냥 대충 그려, 대충. 누가 그걸 본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내가 지금 내 그리면서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성실하게 그림 그렸죠.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람데오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오른쪽에 또 모시고 이렇게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셨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코람데오 고백이죠. 이 고백을 잘 보면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적인 하나님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다.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식적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오른쪽 곁에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다윗이 섬겼어요. 다윗은 꼭 노아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말씀으로. 다윗의 시편은 그 모든 것들을 고백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윗의 복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개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다윗의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공간적인 개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죠. 우편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내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와 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소년 때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혼자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린 10대 때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고독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형제 친구들도 없습니다. 혼자 양을 치는 거죠.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고 너무 고독감이 심한 거죠.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현실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매일 똑같은 일. 뭐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매일 밥 먹고 양들 돌보고 맹수들 또 몰아내고 이렇게 어린 소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런 현실감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인생이 지긋지긋하죠. 우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현실감이 있다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시편 71편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아처럼 버렸다고. 그런데 내 하나님은 나를 고아로 버리지 않고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잘 추정해 보면 다윗은 형제가 8명이나 되고 위에 다 형님들이잖아요. 다윗은 말째로서 어떻게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버리듯 베들레헴 골짜기 양을 치도록 한 겁니다. 다윗이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얼마나 여러분 현실감 속에서 고독감 속에서 고통이 많았겠어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맹수의 공격이 대단했습니다. 곰과 사자를 비롯한 이 숲속, 이 깊은 골짜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이걸 반증하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서기 전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는데 사울왕과 계속 변론하잖아요. 사울왕은 아니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장군에게 싸울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못 나가는데, 다윗의 형들도 못 나가는데, 넌 안 된다고 계속했죠. 아직 어리다고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베들레헴 골짜기 지금 목동인데 거기서 있을 때 곰과 사자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고,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사울이 그 당시는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믿음이 변하죠. 교만하게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야, 너는 나보다 훨씬 낫구나. 내 믿음대로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아니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물맷돌 5개 쥐고 가게 하잖아요. 거기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목동으로 있는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늘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왕궁에 들어왔지만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도피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끝까지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그런데 단 한 번도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을 다윗이 다 이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어린 소년 때부터 믿고 있는 다윗이 아무리 큰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나는 태연하리로다. 태연이 뭐예요? 태평하다는 것이죠. 편안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예, 마음의 안정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위기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전히 있지만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다윗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린 소년 때부터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부적인 재능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의 음악과 그의 언변과 그리고 그의 담대함과 그의 지혜와 그의 문학과, 다윗은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런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고람되오 신앙이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고람되오 신앙, 즉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곁에 두는 이런 신앙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다윗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이 신앙 가운데 받은 다윗의 복, 첫 번째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가운데는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저를 지켜 주세요. 이 탄원으로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 다윗이 사울의 엄청난 추격을 받을 때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때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군대들, 절대 권력자 사울의 그런 어떤 공격 앞에서 다윗은 지금 이런 시편 16편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극심할 때가 있죠. 고통이.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죠. 일평생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을 때가 있죠.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있어요. 그 고통이 올 때가 언제냐면 쫓기는 인생이 될 때 그렇습니다. 쫓기는 인생. 이를테면 빚에 쫓겨보세요. 빚에 쫓기는 인생. 빚에 쫓겨요. 또는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소환을 받잖아요. 법 앞에 쫓기는 인생.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취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쫓기는 인생. 경쟁사회지 않습니까? 우열을 가리는 이 경쟁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떨어져 보세요. 쫓기는 인생이에요. 놈들이 얘기할 때는 아이고 그거 가지고 그래, 진급 안 하면 좋지 뭐, 그거 가지고 진급 그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그래, 에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조직사회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요, 이게 떨어지는 것은 이 고3 학생들의, 이 수험생들의 그 엄청난 압박감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다 지냈으니까 에휴 지내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막상 고3 수험생들은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에 쫓겨보세요. 질병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원수, 대적자가 여러분을 막 공격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의 삶에는 이런 극심한 고통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울이 엄청나게 추격해 왔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냥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결국 승리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왕이 됐을 때죠. 아니,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국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도피를 갑니다. 피신을 갑니다. 그때 놀라워요.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압니다. 모든 신하들이 누구 편에 들어가요? 압살롬을 편드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에 가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방백이 없고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모든 인생을 끝내고 싶은 다윗의 심정이 됐을 텐데,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캄캄한 밤중이었지만, 자기를 도울 방백 친구 한 사람 없었지만 다윗은 그런 극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추호도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난관과 고난 위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의 참 믿음,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이 평탄대로 시온의 대로만 다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죠. 인생의 풍파와 풍랑이, 위기와 여러 고통과 난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또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의 위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도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를테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850명 그 거짓 숭배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벌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하시고 이기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다윗은 절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현실에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심령이 기쁨을 얻는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주님을 목전에 모셨기 때문이죠.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을 새롭게 얘기한다면은 1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편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기쁨과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즉 성령만이,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191장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뒷부분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지었던 적도 있었어요. 시편 51편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저는 시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 성령이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기쁨을 326번 기록하고 있는데 한 10가지 유형으로 이 기쁨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카라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 이건 단순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잠깐 순간을 맛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비롯한 모든 것을 통해서 순간의 기쁨, 즉 그런 쾌락을 맛보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은 젊은이들까지도 이 마약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이지 좀 시간 지나면 또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즉 성령 안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멈추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핍박과 환난 중에도 기뻐해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기뻐해요. 오히려 상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난관과 낙심과 절망의 환경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거든요. 성령이 그를 압도적으로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어릴 때부터 노년 왕이 됐을 때까지도 어려움 앞에 있었지만 절대 다윗은 어렵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팡세를 지은 세계 유명한 그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모든 게 이게 힘들잖아요. 아프면 모든 것이 귀찮잖아요.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아프면. 근데 이분은 그냥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울합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팡세를 만들어서 팡세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거기서 그는 자신이 회복된 기쁨을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사실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을 했는데 성령이 내게 어느 날 임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 뒤로부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울감이, 근심과 염려, 걱정이 다 빠져나갔다. 육체의 질병이 완전 치료된 건 아니었지만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기쁨을 갖다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셨어요.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삶은, 환경은 너무 힘들었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다윗은 자동적으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제자들에게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무서워서 두려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문을 걸어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두렵고 염려되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9절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도 안전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주님이 깊이 개입하셨어요. 수없는 난관과 위기 가운데도 주님은 그 다윗의 모든 입장을 다 아시죠.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산 겁니다.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의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유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명예나 권세로 살 수가 없어요. 신분과 지위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가 주님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당당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다윗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자 원수를 다 이기고 완전하게 건짐을 받은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 그냥 하나만 고백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것만 고백이 될 텐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이것만 고백을 될 텐데 다윗의 고백을 구구절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고 피난처가 됐음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피난처라고 19번을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앞서서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여러분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편에 주님이 늘 힘있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있는 주제가 딱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를 더 한 번 깊이 들어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 한 번 나오시고 기도를 더 간절히 믿음으로 해보시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힘쓰길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지만은 더 깊이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위경과 난관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을 찾지 말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누가 빼앗을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시고 피난처 주님 고백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 넘치는 가득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금년에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 즐거움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피난처의 보호자 하나님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확신 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모든 위기와 모든 고통은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금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우리 봉헌송 두 손 들어서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하고 바라고 이 성령님의 권능이 할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오늘 또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것처럼 잘 익은 열매 기한 전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며 구워줄전정 꾸임받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 위에 허락하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는 은혜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각종의 예물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으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막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난관이, 위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영육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여호와 라파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내물 1000번제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영원한 목자여 보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시니 오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금년 한 해 동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한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일터, 산업, 자녀 위에 주의 몸 되신 우리 교회와 이곳 충남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